세계적인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가 지난달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딱 한갑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 축구 안 좋아하세요? 좋아합니까? 남자들끼리 축구 이야기하는 거 여자들이 싫어한대요. 또 남자들끼리 모여서 군대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 가장 싫어하는 거는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를 가장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영국의 매체에서 영국 프리미어 선수들 가운데 가장 파워 랭킹으로 꼽는 3위에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어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바로 위에 호날두입니다. 2위가. 그리고 피파죠. 피파라 그러죠. 세계 축구 협회가 선정한 푸스카스 상 후보에 최종 3위에 올라갔는데 이게 17일 날 발표가 돼요. 만약 한국계 선수가 푸스카스 그 상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국위 선양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프리미어 리그 70m 드리블로 골을 넣었던 그 장면이 이제 선정돼 갖고 푸스카스 상 3인 후보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들어있는데, 이 푸스카스 상은 어떤 상이냐면은 헝가리의 축구 스타 그 푸스카스를 기념해 만든 상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그 헝가리의 푸스카스 때문에 유럽컵을 헝가리가 이제 우승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기여, 공격수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기 때문에 이 푸스카스 상이 만들어졌어요. 피파에서. 그가 그 활동할 때 한 번은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공을 차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고,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다. 나는 오직 축구만 외에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축구에만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푸스카스는 축구에 미친 사람이에요. 공을 안 찰 때는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축구에 대해 얘기를 안 할 때는 축구에 대해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정상에 오르려면은요, 미쳐야 됩니다. 한 문자에 불강불급, 미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다. 성경에 그런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해 신약 성경의 절반 13권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쓰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조금 미쳤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모험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눈길이 있어도 힘들어도 사랑의 줄에 매어서 오는 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거고, 우리가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치관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시간을 쓰는 거나 물질을 사용하는 거나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자기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진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전에는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또는 조금 범위를 확대하면 자기 가족,
그렇게 가치관이 국한되어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내일의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정신병의 시초다. 심각한 얘기입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어요. 버리고 뒤를 따랐다.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안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적어도 배들을 육지에 대고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들만 버린 게 아니고 부모님, 아버지하고 떠나고 형제들하고 떠나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어요. 어떻게 그런 포기와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런 헌신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고기잡이합니다. 고기잡이하는 어부에게서는 배는 생업의 수단이에요. 생업의 수단을 포기한다는 게 보통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면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못 잡고 허탕을 쳤는데 새벽에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어려 고기를 잡아보라. 밤새도록 허탕 쳤던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지만 순종합니다. 5절에 보면 선생님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인데 말씀에 순종하고 한번 그물을 내리라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갖고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동무,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서 두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서 자기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아마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지만 절대로 안 잡힌다.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상식으로는 이 시간에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다는 것이 회개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하셨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권위와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이제 신이 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주로 했던 사역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전수가 됐는데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가 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공생의 활동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의 중심이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시는 티칭 미니스트리, 그리고 또 병을 고치는 힐링 미니스트리,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것이 3대 사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하고 사랑의 이중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하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화면에 흐리지만은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 크게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명령 가운데 지상의 최대 명령은 마태복음 28장에 제사 삼고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 그 두 가지의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트먼트하고 그레이트 커미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합쳐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행위로 합쳐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10절 11절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거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심 주제를 알고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성경은 66권의 구슬로 되어 있는데 66개의 구슬을 가운데로 끼우는 핵이 뭐냐? 중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모든 불행은 왜 생기냐면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데서 생깁니다. 나라가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아요.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베세다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세다는 오부. 그러니까 베세다 빈들은, 베세다라는 지명 자체는 어부의 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 잡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한 어촌이 베세다예요. 근데 베세다 빈들이라는 것은 고기 잡는 데서 들판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베세다 출신의 사람이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헬라 사람들이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뵙고자 하나이다.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우려는 것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베세다 빈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가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지금 많은 무리가 줄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 있는데 양식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면 상당한 적어도 15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한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지만은 결국은 코로나는 우리 경제를 위협할 것이다. 어떻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날이 반드시 오고 그런 말미암아 가족들끼리 목숨을 끊거나 자살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통계에 안 잡힌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통계가 잡히지만은 이렇게 사회 그늘진 곳에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도저히 살아갈 막다른 위험에서 죽어가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가끔 그런 보도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이것을 빌립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잡으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빨리빨리 계산해야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 1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 얼마라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 내라고 안 했는데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해요? 여러분 내실 거예요? 2천만 원 있어야 무리를 먹인다고 했는데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장정이 남자 어른이 5천 명이면 여성들과 어린아이가 합치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 2천만 원이
한 사람한테 얼마씩 돌아가느냐? 얼마 돌아갈까요? 예? 예, 1,000원. 이 사람은 사업을 잘할 사람이야. 예. 2만 명이 10,000원씩 돌아간다 하면 2억이니까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000원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1,000원 가지고.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었다. 근데 50명씩 따로 앉혀서 떼어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서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도들 앞에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가 쌓았던 양식을 50명씩 무리지어서 나누어 먹어서 해결되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성경이 그런 상식적인 내용을 기록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안 그래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근데 이거 만약에 상식적으로 일어났던 일 같으면은 기록이 안 될 것입니다. 부활 사건 빼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빼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오병이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945년도에 그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패전으로 끝났잖아요. 그때 이제 더글라스 메가더가 동경에서 연설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무엇이냐? 군대 문제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고, 정치 문제는 결국은 양심의 문제다. 정치가들의 양심의 문제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는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 문제로 시작했다가 이 종교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교회가 이 땅에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교회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테스트가 먹는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기록되었으되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였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었으다는 단어가 나오면 구약을 따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떡을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많으면 돌이 떡덩이에다 먹고 이 가난의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앞세웠어요. 이게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라 그래서 용납을 하지 않아요. 유물사관에 젖어서 모든 걸 물질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어린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의 그 세일의 기도의 영상을 하나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뉴코리아의 사모 되시는 김은진 사모님이 자기가 탈북한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북한에서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았듯이 이 김은진 사모님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갖고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여러분, 북한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장면은 문을 다 잠궈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커튼이나 이불을 가지고 쳐가지고 빛이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누가 들이닥치면은 다른 것으로 다 덮어버려요. 만약에 공산당에서 나오는 유인물들 책자를 가지고 덮어버려요.
성경도 깨끗한 성경이 없습니다. 표지가 다 낡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방송을 듣고 써서 기록한 필사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 할머니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한 번은 자기 아버님이 양복하는 기술이 있어서 선침부터 양복에서 일하는데 공안 찾아왔습니다. 보이부의 그 공안 요원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붙들어 갔어요. 구두 신은 채로 들어와갖고 막 뒤지더니 붙들려 갔어요. 아마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저 집에 크리스찬이라고 가서 뒤져보라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건 압수해 가버려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고모에게도 얼마 후에 공안들이 다 찾아와서 보위원들이 찾아와서 다 체포했는데 물어본대요. 당신 하나님 믿느냐고. 근데 고모가 그때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거짓말했으면 되는데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동문자라고 체포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생사를 모르니까 죽었다고 봐요. 처형됐다고 봐요. 학교에 가니까 자기 교실에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아버지가 체포되는 걸 경험했는데 학교에 가니까 책상 위에다 써놨어요. 큰 글씨로 새끼 반동. 그러니까 아버지는 반동분자고 그 딸은 새끼 반동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장군님의 은덕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비난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장군님의 은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북한 주민이에요. 장군님의 은덕.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장군님의 은덕을 모르고 배은망덕했다는 이유로 함경도 산골 오지에 붙들려 갔어요. 거기 다 추방돼, 마을이 추방돼서 거기서 결국은 중국을 거쳐서 탈북을 했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가서 놀랐대요.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 와서 찬양 인도하는 걸 놀랬다는 거예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성경 읽었는데 앉자마자 교회에 앉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다고 그 간증을 하시는데 김은진 사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성경을 애지중지하고 신앙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했던 할머니조차 나중에 아들이 순교하고 딸이 순교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셔갖고 그 비닐에 꽁꽁 싸갖고 들키지 않으려고 비닐에 꽁꽁 싸갖고 앞에 있는 토굴에다가 묻었던 거를 파내오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파내오라 해서 성경이 이제 습기 안 들어가려고 낡은 성경을, 손때 묻은 성경을 결국 비닐을 벗기고 아궁이에 태우자. 거기는 이제 주로 연료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서 군불을 떼는데 아궁이에 한 장 한 장씩 찢어서 성경을 태우면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울었대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 너희들도 아버지의 길을 간다. 언젠간 잡혀갖고 처형당할 텐데 그러지 말고 아예 내가 일러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불러준 찬송도 다 외워서 남한테는 절대 믿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내가 자식을 둘 잃었는데 손주들까지 잃을까 봐 걱정이 되니까 절대 믿는 티를 내지 말라. 결국 이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뉴코리아 교회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축복의 유산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영성이에요. 우리나라는 85년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존 노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미 만주에서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3년 전에 번역이 됐어요. 세계의 역사 가운데 선교사 오기 전에 먼저 그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애는 최초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를 익혀서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아마 3년 전에 성경이 번역됐고 1년 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신사유람단으로 갔다가 전도를 받아서 거기에 눌러 앉아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84년도에 펴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영성이 깊어서
때로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 술집이 성경을 읽고 주막이 교회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노름꾼이 예수 믿고 충실한 집사로 쓰임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의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한 이유는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6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유산 가운데 두 번째가 기도의 영성입니다. 말씀의 영성 말고 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막 어려울 때 하나님께 6.25 전쟁이 있어요. 피난민들이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였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 철회 기도를 했어요. 철회 기도를 하고 우리가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일군 민족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여 삼창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도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이고, 세 번째가 드림의 영성이에요. 드림. 오늘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가 전설에 의하면 가난한 가부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우리 옛날에 보리꼬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자들은 쌀을 먹고 이스라엘에도 잘 사는 사람은 밀을 먹겠죠. 이 보리떡을 먹었다는 것은 가난한 음식이고, 물고기 2마리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잡으면 그걸 소금에 절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고등어를 절이듯이 소금에 절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고 사도 안드레에게 바쳤어요. 드림의 영성이죠. 한국 교회는 헌금을 잘 드리는 민족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벤츠차를 타고 와도요, 헌금에 그렇게 인쇄가 돼요. 일본은 선교를 못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선교를 많이 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지원하는 교회가 됐지만, 일본은 교인들이 그러니까 벤츠를 타고 와도.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공석일에서 한 2년 가까이 담임 목사 대행을 했는데, 한 번은 나이 드신 권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권사님이, 윤 권사님이 그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 되도록 권사직을 가지고 참 열심히 섬겼지만은 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끄럽다. 그래서 느닷없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좀 바치고 싶다 그래요. 제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권사님 아들도 계시는데 그게 될 수 있는 일이냐고 선뜻 받지를 못하고 장로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윤호복, 이름이 윤호복 권사님이 아파트를 노량진에 34평 아파트를 교회에 드린다고 하는데, 그걸 선뜻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아드님들한테 한번 사정을 물어보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서 아드님이 흔쾌히 동의해 줬대요. 어머니의 소원이니까 어머니가 홀로 이제 거주하시는데, 이제 몸도 약하시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되는데, 본인이 내가 일생 권사로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그게 또 장로님들이 또 우리 교단신문 기독본부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제가 11시 광고 시간에 강대성에 떴는데 권사님 나오셔서 등기증을 바치고 제가 받는 걸 또 사진을 찍어서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본의 아니게 그런 미담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교회에서 그걸 받아서 지금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서울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안 나오셔서 제가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 노후 자금으로 있는 걸 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드렸어요. 심지어는 금부치까지 다 드리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윤 권사님들이 다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 이름도 안 잊어버려. 내가 지금 20년 전에 얘기하는 거 이름도 안 잊어버려. 윤오복 권사님. 윤오복 권사님. 참 귀하신 분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드림의 영성이 있었어요. 오늘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기 엄마가 싸준 도시락일 수 있는데 그걸 사도들한테 드린 거예요. 그것이 마중물이 된 거예요.
한 바가지 물을 퍼야 계속해서 이게 올라오는데 그게 쉽습니까? 누군가가 한 바가지 물이 되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그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 한 어린아이 헌신이다. 헌신.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절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 기적이 생겼는가 16절 17절 읽어보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느니라.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늘 우러러서 기도하고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떼어 나눠줬더니 5,000명이 장작만 5,000명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구니 남은 거 어떻게 할까요? 빈들에다가 버려야 됩니까? 가지고 와야 됩니까? 네, 가지고 와야 돼요. 어떤 분이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하고 외식을 못하다가 한 번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가족들한테 식사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참 부담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많이 먹고도 좀 스테이크 남았거든요. 남자들이 음식 싸가는 걸 부끄러워해요. 민망하니까 웨이터한테 말했습니다. 여기 이거 좀 남은 거 싸달라고, 우리 집에 개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대충 하는 얘기가, 아빠 집에 갈 때 개 살 거야. 탈로 났잖아요. 개가 없다는 게. 아이들은 순수해요. 집에 갈 때 개 사줄 거자고. 전에 사달랄 때 안 사줬거든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인들 가운데 순수하게 헌신하는 분이 있는 것이 기적의 원동력이다.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3사람이 나와요. 한 어린아이, 이름 없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빌립이 있고 안드레가 있어요.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200데나리 떡이 있어야 되는 계산된 해위주의자가 빌립이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예수님한테 그걸 전달하면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주님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극적인 참여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한 헌신자들. 교인들 가운데는 복잡하게 계산 안 하고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걸 보면서 참 사업도 어려울 텐데 거래되면은 그걸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티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아이들이 진흙떡을 먹었어요. 진흙떡.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는 고프니까 채워야 되는데 이 빨간 진흙을 곱게 만들어서 구워서 떡처럼 먹으면 일단은 배는 부르는데 그건 영양가는 없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가끔 이제 그 운동장에 수도가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허기질 때 운동장에 수도에 물을 틀어놓고 그걸 먹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수도 물을 먹고 배를 불리는데 소독약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별로 안 좋구나.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는 운동장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수돗물 한번 배가 고픈 적이 있어서 틀어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특파원으로 일했던 사람 가운데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잡지의 특파원입니다. 근데 이분은 경제 전문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보면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에 원조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하는 나라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에 보면 첨단 산업, 반도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또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최근에 원전까지 기술이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기적을 이룬 나라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리더십. 국민들을 통합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 이규태라는 사람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그 책을 썼는데, 한국인은 독속의 개와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걸어다니는 개가 아니고 꽃게 말하냐, 꽃게. 독속의 개가 뭐냐? 어부들이 그 개를 잡으면은 위를 안 덮는데요.
절대로 바깥으로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리 개가 기어가지고 이제 넘어가려고 탈출하려고 하면 다른 개들이 다리를 잡아당겨 버리니까. 그래서 한국인을 가리켜서 독석의 개와 같은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한번 좀 뛰어나려면 잡아당겨 버리고 떨어뜨리고 실추하고, 그래서 연합할 줄 모르고 통합이 안 되니까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환난과 어려움 속에. 저도 뭐 여러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비록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되는 그 남자분이 그 암에 걸려갖고 이제 위암 말기가 됐고, 그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해달라 그래서 가끔 가서 이제 집에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는데, 직업 군인인 그분은요, 병상의 자리 마지막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니까, 아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 하고 할 때 안 가다가, 건강할 때 안 가다가 지금 막상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군인답게 용감하게 죽어야지 이 마당에 나약하게 예수님을 믿느냐. 참 군인 정신이 뛰어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분단 국가가 되었을 때 그 아수라라는 강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수라한테 결국은 짓밟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아수르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섞여서 뭐가 형성되냐면 사마리아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근데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쪽을 침략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이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느냐, 빨리 쇠퇴되느냐는 리더십에 달려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요, 히스기야 왕은 그 사네립의 군대들이 랍사게라는 유대말을 잘하는 사람을 시켜갖고 분열 정책을 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유대말 백성들한테 다 이렇게 방송으로 스피커로 합니다. 너희들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 왕 말 듣다가 널 다 죽는다. 포로로 붙들려 가거나 우리한테 항복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게 뭐야? 백성을 교란하는 작전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 하에 보면 18장 31절에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시리라. 자, 전쟁이 일어나면 양식이 떨어집니다. 물조차 마음 놓고 마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 듣지 말고 우리 말 들어라. 그게 교란 작전이죠. 아수르의 군대 사네립은 수많은 군인들을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랍사게라는 사람, 히브리 말을 잘하는 사람을 시켜서 계속 저런 말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랍사게를 물리치고 아람어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라. 아람어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지도층만 알아들으니까 그런 말로 해야지. 왜 서민들까지, 평민들까지 다 알아들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적국의 군대들이 그렇게 방송을 하느냐? 그게 방송하는 목적이 뭐예요? 언론을 장악해갖고 백성들의 두려움과 교란 작전을 써갖고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바벨론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갖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밤새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쳤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헤로도토스의 문헌에 의하면 18만 5천 명이 왜 죽었냐면 지들이 옮기는 흑사병, 패스트에 다 걸려갖고 싹 사라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나,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설교자들 마스크 쓰라 그래갖고 제가 동영상 설교를 다 찾아봤는데 마스크 쓰는 별로 없더라고. 우리 교회가
C3 인터넷 방송 한번 들어가 보세요. C3 인터넷 방송하는데 마이크 쓴 사람은 한두 명이고 80명은 거의 안 썼어요. 저는 반대로 80명이 다 마스크 쓰고 한두 명이 안 써도 저는 안 씁니다. 거리 떨어져서. 네. 안 써요. 그래 뭐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해 가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아멘 하시네. 80명은 아멘 안 하고 한두 번만. 끝으로 오늘 좀 빨리 마쳐야 되니까 끝으로 한 가지 국민일보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게 왜 일어났어요?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순종.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50명씩 앉아갖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기 경북 영덕이라는 구계 교회가 있어요. 구계. 계룡산 할 때 구계 교회에 그 안수 집사 김상태 안수 집사님은요, 교회 역사가 21년 되는데 교인이 50명 채 안 돼요. 재정이 열악합니다. 여름에 비만 오면 교회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마음에 아마 교회가 작으니까 아마 장로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50명 미만에. 그러니까 교회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여름에 비가 세고 또 이 하수구조차 변변치 않아서 막 이렇게 성전에 물이 들어오는데 돈이 없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출항을 해야 되는, 고기를 잡아야 돼. 그 영덕이 이제 바닷가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해서, 하나님,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고기 잡으면은 좀 수확이 많도록. 근데 진짜 베드로의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12월 24일 2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김상태 안수 집사님이 쳐놓은 그 정치망 그물에 방어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얼만큼 들어왔냐면요, 막 정확한 숫자는 이제 수협 공판장에서 그 이렇게 합니다. 경매합니다. 그 당시에 2001년도에 4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4억. 근데 이상한 거는 옆에 있는 그물에는 안 들어간대. 방어떼들이 미쳤는지 다 글로 들어갔어. 딱 거기 들어갔고, 그 김상태 안수 집사의 그 그물에 다 들어갔고, 수업 공판장에 4억의 매출을 올려서 성전에 11조도 건축원금도 성전 수리원금을 성전 아름답게 단정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달 후에 그 그물에 5m 길이의 밍크 고래가 잡혔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죠? 아니요, 이런 현상을 보기 드문 현상이라 그래. 보기 드문 현상.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또 엄청난 역수를 받아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말해요. 이건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2배에 잠기게 된 것처럼 이 방어떼가 이렇게 많이 그쪽 그물에만 들어가느냐.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밍크고래 5톤짜리가 들어가느냐. 그 고래가 그 그물을 충분히 끊을 수 있는데 5m 길이, 5톤이 아니고 5m 길이 끊을 수 있는데 얌전하게 잡혀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한 사람의 헌신, 순종,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코로나가 한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교회가 점점 고통의 터널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열악한 가운데서 무너지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세다 빈들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받으시고 500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성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 걸 믿고 감사의 부메랑 효과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